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언제 많이 느낄까요? 내가 힘들 때, 뭐 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네, 혼자라고 생각될 때, 그쵸? 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도 느끼지만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그때야. 느껴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할 때,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외로워요.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생각하지. 내가 외롭게? 내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네. 고독감을 느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죠?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엄청 많이 치르셔야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대충대충 쉽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대가 중에서 저는 아주 큰 대가 중에 하나가 고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에워싸고 했잖아요. 막 지붕 뚫고 막 그죠? 막 중풍병자를 내리고 그랬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가실 때는 혼자셨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힘드실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복음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파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종류의 공격을 받고 계신데요. 먼저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대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잠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환자들을 데리고 또 오는 거예요. 음식을 드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에다 뭘 집어넣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겠죠? 힘들죠. 힘들 거예요. 그죠? 지쳤겠죠. 지금 육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귀를 쫓아내주고 계신데 그 희생과 그 열정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쫓아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진짜 힘든 거는요, 일이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때 기억하세요? 저는 평소에 피곤을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뭔가 밤에 일을 막 하고 피곤할 때였어요. 그래서 행복의 집 이사를 왔는데 몸이 좀 피곤하다 했는데 딱 복음을 읽으려고 탁 일어섰는데 휘청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전시문 수녀님? 휘청해. 몸이 갑자기 확 무거운 거야, 왼쪽이. 그래서 뭐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선 복음을 읽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띠에 손소독제가 걸려가지고 이 꽉 찬 거, 무거운 거가 달려가지고 휘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 손소독제가 걸렸다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모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있어요. 이러한 악랄한 공격이 있기 전에 가까운 친척들의 동조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붙잡다의 히라보 단어는 크라테오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가장 센 단어. 오웅진 신부님은 어떻겠어요? 평생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자기 것 하나 없이 다 내주셨는데 이 세속의 세력들은 신부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일생을 바친 수도자들을 재판에 세우고 십수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IT 꽃동네 상황이 그래요. 근데 루카복음 6장 26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신상효사님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일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일하지 말아봐. 욕 먹을 일이 없어. 라는 말씀이에요. 아, 왜 일하고 욕 먹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놓고 왜 욕을 먹습니까? 라고 수사님께 면담을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욕 먹을 일도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겪으셔야 됐던 그 욕먹음, 배척당함, 외로움, 고독, 이거를 주님께서 다 감당해 내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 같은 종들도 그 고독감이 찾아오면요, 아유,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욕을 좀 먹으면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지금 나는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좋은 지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막 띄우고 칭찬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들뜨고 흥분하는 법이 없었다. 또 오늘 복음에서처럼 말도 안 되게 모함하고 조롱하고 마귀가 들렸다느니 이런 말을 들으셔도 실망조차 안 한다. 그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냉철하게요. 23절, 그들을 불러서 야 생각해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어?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들이 다 망하는 건데. 이렇게 침착하게 논리정연하게 따박따박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 우리는 누가 뭐라고 요만큼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막 흥분부터 하잖아요. 흥분하잖아요. 중동 속담에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 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서양에서는 개가 달려도 기차는 달린다, 아니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고 하는데, 누가 칭찬을 과하게 하든지 말든지, 누가 모함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매도를 하고 마음은 살짝 좀 쓰이겠지만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스케줄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사후 약방문이 아니에요. 조필보스님 제가 사후 약방문 했거든요. 사후는 아니지, 죄송해요. 네. 죽고 나서 약을 들고 가면 뭐래요? 네. 사고 쳐놓고 수습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이것도 당연한 기도의 기능이겠지만 기도의 주기능은요, 사전 약방문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모함하고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그 실수를 막아주는 능력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막 즐기셨나요? 싫어요. 나를 찬양하라 막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사람들은 아직 막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혼자 거기에 계셨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군중들이 막 왕의 길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충동질할 때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뭐다? 뭐 하셨다고요? 홀로? 홀로가 아니라고? 홀로? 기도하셨다고. 기도. 홀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얼마나 멋진 교훈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유혹에 빠질 때, 또 반대로 매도당하는 일이 생길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을 방문을 받고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당신 가족의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네, 이렇게 같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고요. 그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만큼 구원을 갈망하면서 몰려왔어요.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반대로 피를 나는 혈육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함께 있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그냥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성당에 와 있죠? 수도원에 들어와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아닐 때가 있다. 결국 하느님 안에서 이루는 진정한 가족관계는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믿고 실행하는 이들이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러앉아야 돼요. 왜? 말씀이 하느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뜻을 실행해야 된다. 내 영혼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 실행되는 장소, 공간이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술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하느님의 뜻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을 영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